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벼랑 끝에서는 용기, 그 가운데는 벼랑 끝에서 웃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사건들 혹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 처음 떠올려지는 몇몇 질문들이 있지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이 질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속에 하나하나 점검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알게 되지요.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통찰을 하고 그 문제의 방향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봄철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가 우리 얼마 전 봄철을 되면서 큰 산불을 맞이했었습니다. 저희도 우리 염려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산불이 일어나면 이 산림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우리 산림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밀한 이제 일들이 시작되어지지요. 먼저는 산불을 우리 진화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하여 다방면에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더불어서 한쪽에서는 이 산불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원인을 우리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원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꽁초인지 등산객이 어떤 담배꽁초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한쪽에서 불을 놓았던 것인지 아니면 자연현상 즉 낙뢰나 아니면 나무끼리의 말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이 파악되어져야 그 일 동안 다양한 일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일들을 방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 이와 같은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 문제,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과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질문하지 않고 그 일들 속에서 사건의 실마리,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창시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류사의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가 제국을 일으킨 우리 초대 왕이기 때문에 그에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과시욕으로 자기의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느부갓네살은 이와 같은 제국을 건설하고도 그의 밤중에 꾸었던 국꿈, 그래서 이 제국 안에는 든든한 나라로 세워졌지만 어딘가에 균혈의 조짐, 어딘가 모를 분혈의 단초가 있진 아니한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한 사람은 이 제국이 강건한 한 나라, 강력한 나라, 분열되거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지기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이제 사람들 다 불러들였지요. 그리고 낙성식이 거행되어졌습니다. 나팔 소리가 전국의 모든 곳곳에 동시간에 우리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피부색이 달라도 다른 언어를 쓸지라도 다른 지역에 있을지라도 모두 다 한 곳을 향하여 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순간에 이 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개를 들고 절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왕은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렬한 풀무불,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을 지피라 하였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절을 하며 경배하고 있는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께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 앞에서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하나님에게 혹은 세상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질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왜 이와 같은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끌려와서 여기에서 혹독한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지, 왜 남의 나라의 말을 공부해야 했는지, 자기의 이름을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호명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는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우리 일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어지고, 이 행사, 이것을 거절하게 될 때 자기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마치 이 행사가 진행되어질 그때 미리도 자기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갈지를 정한 사람처럼,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결정한 한 사람처럼 도무지 질문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 신앙의 방식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그와 같은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자기의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고 절하는 그 순간에 누가 감히 얼굴을 들고, 누가 감히 왕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노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밀실에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제국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명령 앞에 이와 같이 집중된 그 시간에, 제국이 완성되는 시간에 이것에 대해 반기를 둘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느부갓네살은 극악하였지요. 그리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와 같은 왕은 다니엘에게 말하며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도전하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왕의 명령은 준엄했고 그 누구도 왕의 이 명령을 거스리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걸 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순간에 여기에 이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화가 나 있습니다. 감히 왕을 거역하다니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기름을 붓는 이 세 사람의 이 말,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풀무불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누가 풀무불에 들어간 그 인생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라고 명령했고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던 것이죠. 사실 죽느냐 삭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려움 벼랑 끝에 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택의 버튼이 있는 것이죠.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되돌아설 수도 있다.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 몸을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선택, 그렇게 힘들지 않은 선택,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선택,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맞아, 저게 마땅하지라고 할 만한 그런 선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 앞에서 여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되돌아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포로 출신이지만 왕은 총애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유의 기회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등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저런번 하면 되는데 그것 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풀무불,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압박감이 드는 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는 종종 자주 신앙의 갈등이 일으켜지는 일들, 때때로는 나의 믿음이 시험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결정들을 내리십니까?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좋을 때, 행복할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안전할 때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시험에 오르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갖는 주의 성도, 오늘 그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모습은 충성스럽습니다. 그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신앙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사랑함입니다. 사드락을 사랑함,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함, 그것이 그들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동행의 방식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때때로 굉장히 부드러운 바람과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탄을 하고 서로 축복하고 하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마음의 흥분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지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구부러지지 않는 아주 뚝심과 같은 믿음의 결계, 이 결계로 무장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그 순간을, 이 믿음의 결계를 가지고 주님 반응하는 순간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더해줍니다. 믿음은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모든 불안이 없어지거나, 혹은 마음 가운데 일렁이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혹은 상황에 대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다양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상의를 하기도 하지요. 뿐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총량의 어떤 지혜, 총량의 방식을 모두 동원해서 이와 같은 불안을 상쇄할 만한 방식, 이 불안을 줄일 여러 가지 모책들을 우리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조금 줄어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모두 사라집니까? 저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전히 근심 속에 마음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잠 못 자게 되어지고 우리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 안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을 내쫓고자 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크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지요. 하지만 어둠을 내쫓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는 것입니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지요. 그 순간
어둠은 달아나는 것이지요. 쫓겨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빛이 이 방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촛불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촛불을 탁 하고 켜는 것이죠.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세상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촛불을 켰습니다. 하나님, 저의 운명, 저의 인생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믿음의 촛불을 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촛불이 켜질 그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보다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삭제하거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이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온몸 온 삶이 불살라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 모자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한복판으로 저희들의 삶을 때로 인도해 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여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고난의 통과의 과정은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상태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던져졌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멈추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살아심과 현현이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이 풀무불 들어가기 전 그들을 아예 이 모든 이들을 제거해 주었던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풀무불로 던져갈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풀무불로 던져질 그때 여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저 사랑함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풀무불, 고난 속에서 하나님 택하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이어지는 것이죠. 나는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의 형통은 그 고난이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고난 속에 주었던 사명을 이루게 하심, 고난 속에 사명을 성취하게 하심,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인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이 고난의 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이 발현될 찬스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쳐올 때, 우리 두렵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 진짜 잠자고 있던 본성들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고난은 풀무와 같습니다. 이 풀무는 무엇입니까? 찌꺼기를 태우는 장소, 제거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인지, 누구에 대한 원망이 어찌면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서 누군가의 탓인 양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찌꺼기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시간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단지 아픔과 위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던 적나라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우리 불편한 모습, 불편한 진실들이 다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그와 같은 시간이 나여서 저희들에게 요청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믿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으로 반응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힘들고 그리고 고단한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보게 될 때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고난 속에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우리 읽었던 우리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이처럼 선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그저 멀리에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중심 속으로, 사태의 중심 속으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네 번째, 분명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또 한 사람이 그 풀무불에 있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풀무불 속에서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그 위험천만한 순간 속에, 어려운 순간 속에, 불이 일렁이는 그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네, 그 현장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여기 제국의 모사들이, 지혜자들이, 권력자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그 네 번째 존재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존재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보았던, 자기가 꿈속에 보았던 거대한 신상, 그리고 이 신상을 부서뜨렸던, 다듬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돌이었지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제국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 모든 것을 초과하는, 그것을 넘었던 철적 존재, 그 존재가 그 꿈속에선 부서지지 않은 돌로 나타났지만 오늘 여기에선 네 번째 한 사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존재는 제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대한 능력과 강대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오늘 그 불꽃 속에, 풀무불 속에 드러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사태 속으로 뛰어들어 오시는 분이지요.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구경만 하십니까? 우리는 탄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태의 중심 속에 같이 계신 분입니다. 그 중심 속을 단 한 번도 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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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오늘 살아서 춤을 추든 아니면 고난 속에 근심 속에 있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것을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점점 신앙이 놀라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고난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뚜렷이 치으신 빛이 보일 것이다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고난 자체를 없애거나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함께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염려되는 상황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 하나님, 주님, 이 사태를, 이 고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벼랑 끝은 두렵습니다. 벼랑 끝, 풀무불에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두렵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풀무불이 있지요. 각자의 고난이 있지요. 각자의 인생의 무게가 있지요. 각자의 근심이 있지요. 그리고 때로 어떤 한순간은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순간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며 슬픔이 차오르고 깊은 곳에 마음에 아련한 아픔이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벼랑 끝에서 우리 믿음의 길, 용기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사로잡히는 방법을 선택하지요. 불안만을, 두려움만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때로 어떤 이들은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을 죽고자 하여, 죽이고자 하여,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하여 벼랑 끝에 모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벼랑 끝은 새로운 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벼랑 끝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고난 속에 있게 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의 풍경이 있습니다. 고난 속의 풍경으로 고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아픈 마음 속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 몹시도 섭섭하고 남편에 대하여 불만과 그리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남편은 그 아내가 몹시도 불쾌하고 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안쪽에 있는 사람, 어려움 안쪽에 있는 사람,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외로움을 느끼며 섭섭함을 느끼며 때로 마음이 무척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며 함께 있는 그곳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은 고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고난 안쪽에서 고난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쪽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되어질 때 원망하지 않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섭섭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잘못된 후회되는 말을 하지 않는,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도량과 아량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님 가운데 지금 고난의 풀무 앞에서 우리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 결과는 장대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신을 찬양할지어다,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고난 속에서 최후에 웃는 승리자는 이 땅에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촛불을 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 주목한 사람이죠. 그 주목한, 하나님께 주목한 사람이 벼랑 끝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기 저 풀무불 바깥에서 이 풀무불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염려하며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죽었다라는 표정으로 쾌재 웃음을 보고 있는 이 풀무불 안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떤 표정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만면의 웃음을 가지고, 만면의 평안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벼랑 끝에서 만면의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벼랑 끝에서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